큰일 났다고 이렇게 방치해가지고는 앞으로 일주일은 더 감기 고생해야 된다고. 감기는 났어도 그 후유증이 이게 보통 아니라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하나. 지난주에도 사실은 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오늘도 미리 이제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절대로 교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은 여러분들의 누가 되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인사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이제 감기 통과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 앞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 붕어빵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러면 똑 잘라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잘라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붕어빵을 사 먹어봤지만 붕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확인하기 위해서 더 사 먹어봐도 역시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두 과자가 있거든요. 외모도 호두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두 과자를 사서 먹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동 기계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호두가 거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넣고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먹다 보면 호두가 안 들어있어요. 그럼 당장 주인에게 판 상인에게 달려가서 이 호두 과자에 이 호두가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과자는 호두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오늘 억지로 혹시 끌려 나온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 속에 있나 그리고서 이렇게 자꾸 더듬어 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게 돼요.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고, 자꾸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오르다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조차도 잊어먹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별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질문이 그때 합당하지가 않거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정한 산에 제자들을 소집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됐냐면 예수께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서 기자가 이 의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심이 올라가시는 주님이신데 이때니까라고 이 질문하는 이 내용은 어린아이들이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흐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주 외우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과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에게 보내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 한 11점 지날 즈음에 120문도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동시적인 사건으로 거기에 모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 소리가 있다고 하는 말인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리라고는 단어는 해석하기를 영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라는 말도 되지만 영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가끔 만화라든가 영화에 보게 되면 뭐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 불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거나 신기하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불의 혀 같은 거지. 불이 막 타오르게 되면 그 이렇게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뭘 뜻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강한 영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깊이 충만하게,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사로잡힌 그런 역사. 제가 감기 걸려서도 여러분들에게 평화로운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감기 걸린 후에 제가 가끔 거울을 보니까 울상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스마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울상.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인상일까? 본인도 놀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옆에 사람 보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천국 언어가 나오기, 그게 방언이죠.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언어, 내가 모르는 언어를 말하더라도 상대방은 들을 수 있는 각 지역 민족의 언어도 그때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는데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동시에 교회가 생겼다니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시험받기도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 때 그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권능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아원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고아원 그때 생각하면 지금 살만하다 이 얘기하려고 고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거기서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돼. 그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쩔쩔매고 있지만 우린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역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약화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이거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도 되고 부활 공동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공동체 다 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예요.
아무도 이 성령 공동체라는 말씀에 대해서 흐뭇하게라도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표현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이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산 가까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 가까이 도착을 해 거기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뭘 선물 하나 받아오는데, 그게 뭘까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받은 날로 오순절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수확을 하게 돼, 복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수확을 거두는 때가 50일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77절이라,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지내시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구약의 첫 열매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흐름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재하신 이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진찰해 보는 거예요. 의사가 이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는 과신했는데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 건강은 절대로 과신할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움찔하면은 거룩함이 상실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매우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삼고 이 모든 이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여겼다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도 남북 지금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서 지금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가, 그렇게 회의를 가질 정도로 지금 고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문제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화하다시피 하는 이 대모자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쿠데타 일으킬 줄 모른다 그래서 더 다른 민족보다 더 야비하게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상황인데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 우리나라 문제 해결할 때가 예수님 지금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격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격이 맞는 질문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틀림없이. 아니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 문제 해결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저에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지금 쌓여있어 채워져 있어야 할 사람이 세상 문제를 의심하는 그 얼굴을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쩔쩔매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문제 여기 안 나와서 그렇게는 해결되고도 남고 예수님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 해결돼서 이건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 박자가 좀 덜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이 성령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해결이나 정치적인 해결이나 인간적인 해결이 그게 우리의 관건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살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 해결이 되면 영적 해결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해결은 말하지 말고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힘든 여건의 상황이나 올지라도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 아니고서는 다른 거는 뭐 얘기할 것도 못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할 텐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니 그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있으면 애들과 어른 차이가 뭐예요? 어른은 어른이 먼저 할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애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애들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다 밖에서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많이 놀 수 있는 거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해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문제를 맡기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말고도 모르고 있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유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애들 뭐 결혼시키려고 해도 뭐 신랑이든 뭐 신부든 간에 서로가 요즘에 같이 보는 시대가 돼서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서로 만나야 돼. 어떤 일이든지 요즘 사회에서는 능력이 대세를 이룹니다. 남북평화통일도 우리가 능력이 뭐 강대국보다 더 세다면야 뭐 신세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북 평화 통일에 자꾸 이거 조금 걱정했는데 벌써 한 번 나오잖아요. 심술도 딱 나오는.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 말 듣고서 얼마나 학을 떼었는데 또 그 말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거 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참는 표정 정도만 하고 그리고서 서로 다 유익되도록 하고 지금까지 용서받을 일은 용서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만 된다면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싸움을 하려고 이제 기싸움을 하면 언제 통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다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빨리 유익돼 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능, 헬라어 단어는 듀나미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 세상에 다이너마이트는 다 좋은 일도 하지만 파괴도 많이 해서 별론데 이 듀나미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 가끔씩 빌려다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사람이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경계선상에 있다가 내가 믿나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120문도는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순례객이 한 2만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정도, 그때 역사에 12만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람들이, 지금은 12만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12만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소문을 듣고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상하냐? 세술에 취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것은 새롭더라도 금방 식어지고 다 흐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겉사람은 비록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 10만 되는 그 당시에 120명의 이야기가 소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서 상상도 안 해보지만 120명이 글쎄 12만 명을 갖다가 놀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눈을 휘둥그레 뜨게 됐다니까요. 그게 왜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중에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다 나타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거 증거하면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야, 너희가 죽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은 목숨 걸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다 그냥 죽는 거라니까. 그러시네. 베드로가 오순절 체험을 하고 제일 먼저 설교자로 나서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 강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 설교가 나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 설교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구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 설교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전에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3,000명이나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3,000명의 숫자에 대한 말씀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숨어 지내던 창피하던 이 제자 베드로가 한 설교 한마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효과가 어떤지를 3,000명이 다 체험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는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데 제가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말,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120문도 가운데 한 명입니다.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들이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광경을 본 120문도 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야, 그 뭔지 모르지만 감동적이다.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에 감동된 바나바가. 여러분, 교회가 감동받은 성령의 감동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받은 성령의 사람이 헌신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 헌금 들여서 교회가 되고, 감동받은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병도 나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니,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한 일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모방해서, 일부는 다음 차기에 우리 또 걱정되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뭘 아냐, 우리가 반만 바치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쯤 팔아서 그 파는 값 중에 반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질책하십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역사가 아닌 것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공존할 수 있고 악한 영이 또 유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룩한 경계를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경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를 주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행여나 혹시라도 미흡하다고 하면 오늘 말씀 나온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주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겨우 행복하게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산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지, 인간적인 문제 가지고 조금 울부짖고서 내 마음 편한 것으로 그거 해결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성령 충만함은 누가 받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받습니다. 경건한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역사는 하십니다. 영국의 저 북부 지방의 동화, 애들 손자들에게 옛날 얘기해 줄 때, 소녀들에게 옛날 얘기해 줄 때, 오리 가족의 제목이, 오리 부부가 이제 서둘러서 알을 낳고 품어서 부화를 해서 오리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리 새끼들이 어느 때 커가지고 제법 나를 수 있게 되는 그 즈음이 되자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거세게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오리 어미들이, 야, 이 바람에 이 새끼들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리고서 걱정 반, 그냥 근심이 태산이네. 그래도 먹인 먹여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또 흙덩어리들이 날라와. 이 오리 새끼들이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 오리 가족들, 다른 가족들도 많이 있었는데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날아가지고 바다를 건너 따뜻한 곳으로 이사 가야 된다고 하는 숙제. 조상들이 다 날아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날아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가족들이 다 분분해. 여기서 그래도 견디고 살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날아가서 우리도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의 부부들은 날아가기를 결심을 하고, 일단의 부부들은 그래도 거기서 견뎌서 이기자.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걸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견디고 다 이렇게 하던 오리 가족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따라 타고서 그것을 믿고 날아오른 오리들은 그 따뜻한 북쪽에서 바람이 따뜻한 남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날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고 지쳐 있는데 땅에 떨어져 보니까 거기가 따뜻한 잔디밭인 거예요. 아이고 살았네. 그러고서 이게 동화라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씀을 따라서 이사 가야 될 때는 이사 가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지혜를 도력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100년, 200년 사실 분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가야 될 사람들이냐? 날아가야 될 사람들, 따뜻한 나라로 가야 되는 오리처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성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인이 되라입니까? 되리라입니까? 되리라. 그러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래요? 여기 성경에 되리라고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할 의지가 별로 없어도 되리라고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망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망하는 걸 끝날 리가 없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고 목숨 내놓고 복음 전거하고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가속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자 로마의 권세와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권세들이 또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목숨을 내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데 교인들은 흩어져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걸 우리는 몰라요. 예수 믿다 우리 너무 고쳐가시면 큰일 났네. 그런데 어느새 이방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만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정인된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신 이 절기 시작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절기까지 계속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로 계산해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신 성령님 모시고 권능을 체험하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 그것도 영광의 멸과 향해 가르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 믿는 데에 여러 어려운 장애물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신 성령님 모신 성도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